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성 밖에서 큰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구루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지난번까지 저희가 요한계시록 14장을 통해서 두 가지 환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의 환상을 보았고 또 이제 중간부터는 세 천사의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14장의 마지막 환상인 추수환상, 최후의 추수환상이 등장합니다. 네, 이 마지막 추수환상에 보시면 두 번의 추수 장면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추수 장면은 14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추수 장면은 17절부터 마지막 절인 2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추수에서는 무엇을 추수합니까?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땅의 곡식을 추수하고 두 번째 추수에서는 땅의 포도송이를 추수합니다. 우선 첫 번째 추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느니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게 요한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니 흰 구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인자, 즉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흰 구름은 단순히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난주 주일날 저희가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나누었는데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이처럼 구름이란 피조물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흰 구름 위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인자가 앉아 계십니다. 이 인자라는 표현은 한자로 하면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인데 사실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간됨, 자신의 인성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개념이 인자라는 개념입니다. 그런 점에서 14절에 흰 구름에 앉아있는 인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분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지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14절 끝에 보시면 이분의 손에 무엇을 가졌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낫을 들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15절에 적혀 있는데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방금 읽은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으로부터 한 천사가 나와서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당신의 낫을 휘둘러 주십시오. 땅의 곡식이 다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15절에 보시면 다 익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적당히 곡식이 익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무르익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추수하기에 가장 최적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시간이 지나서 곡식이 다 익으면 농부가 밭에 나가서 추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땅에 곡식이 거둘 때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 뭐라고 한 것입니까? 추수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낫을 들고 계신 이유는 무엇인가? 땅에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다 되었고 이제 그 낫으로 곡식을 거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으로 질문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도대체 땅의 곡식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나온 땅의 곡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번 주 제가 목요일 날 새벽 기도 때 나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이 여인이 남편이 몇 명이나 있었던? 5명이나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께서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놀라서 기뻐서 동네로 뛰어가서 메시아가 왔다라고 동네 사람들을 부르러 달려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엉뚱한 말씀하시죠. 무슨 말씀하시는가? 너희의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추수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영생에 이르는 열매라고 표현하십니다. 이것은 수가성 여인처럼 이 여인처럼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수한다는 것은 수가성 여인과 같이 예수님께서 택한 자들을 얻으시는 영적인 추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누가 기록한 것입니까? 모두 다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에서 사용한 이 추수라는 단어는 사실상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땅의 곡식을 거두는 것도 요한복음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사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추수지만 그 의미는 약간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앞에 요한복음에서 살펴본 영적인 추수는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구원 추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반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계시록은 이제 최종적으로 모든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마지막 추수, 즉 최종 결산의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세요? 16절 말씀 보실까요?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리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낫을 땅에 휘둘러서 땅에 곡식을 거두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에 근거한다면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마지막 최종적인 수확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14절부터 16절을 정리하자면 땅의 곡식을 추수하는 환상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 날에 모든 믿는 자들을 거두어 주셔서 눈물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의 선포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는 땅의 곡식을 추수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잠깐 멈추고 17절부터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 말씀을 보시면 또 다른 추수가 등장합니다. 무슨 추수입니까? 땅의 포도송이를, 제 얼굴 보지 마시고 성경 보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땅의 포도송이를 추수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의 성전에서 나오는데
이 천사도 앞에서 살펴본 예수님과 같이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 중간부터 보시면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등장해서 이렇게 외치죠. 너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흥미롭지 않습니까? 15절에서 땅의 곡식을 추수할 때와 똑같이 이번에도 누가 등장하죠? 천사가 등장하여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천사가 등장하는 장소입니다. 18절을 보시면 이 천사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제단입니다. 여러분, 제단. 맞죠? 앞에 추수 때는 천사가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성경 보시고 대답을 하셔야죠. 성전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디에서 등장하는 것이죠? 제단에서 등장해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제단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저희가 사실 요한계시록 8장에서 제단이 어떤 곳인지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실까와 다시 요한계시록 8장으로 돌아가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합하여 보다 학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학료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천사가 금 제단 곁에 서서 금 학료에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제단에 드리죠. 맞죠? 이 장면, 이 PPT 이거 아니죠? 딴 거 띄워주세요. 네. 네. 그런데 천사가 제단을 어떻게 합니까? 아까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서 제단에 담긴 항로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 부었다라고 방금 읽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땅에 쏟아진 불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눈물과 아픔의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 땅에 심판을 행하는 것이라고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맞죠? 18절에서 제단에서 불의 천사가 나왔다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불이란 정화와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제단에서 불의 천사가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순교자들과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마지막 때 심판의 천사를 보내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17절부터 20절의 추수는 앞에서 살펴본 땅의 곡식의 추수와는 전혀 다른 어떤 추수입니까? 심판의 추수입니다. 맞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심판의 추수의 대상입니다. 대상. 심판받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18절에 적힌 것처럼 땅의 포도송이입니다. 여기서 땅의 포도는 요한계시록 14장 우리 4주 전인가 앞부분에 등장하는 바벨론의 영향력 아래서 있는 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 맞죠? 큰 성 바벨론이 주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거기에 취해서 이제는 거꾸로 무엇이 된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대상, 즉 포도송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기 보시면 포도송이를 어떻게 하죠? 틀에 던지고 밟아버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땅의 곡식을 다루는 것은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죠. 땅의 곡식은 소중하게 거두어서 보관합니다. 어디에 보관하겠죠?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당연히 소중한 알곡이기 때문에 하늘 창고에 보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땅의 포도송이는 어떻게 되죠? 틀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근데 20절을 보시면 재밌는 것이 이 틀의 위치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 틀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 밖입니다. 여러분, 성은 하나님이 거주하는 거룩한 처소인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 밖에 틀로 던져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 결코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참여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 밖에 던져져서 어떻게 되죠? 거기서 으개지고 짓밟히는 것입니다. 특별히 20절 보실까요? 피가 말의 굴레,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1600 스타디온이란 땅의 사방을 뜻하는 숫자인 4, 충만수 10의 제곱 1000. 맞죠? 이게 곱해진 숫자로서 전 우주적인 범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 우주적인 범위. 즉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이 세상 어디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엄중한 선언인 것입니다. 악인들은 도저히 하나님의 이 심판에서부터 도망칠 수 없다라는 선포입니다. 이것이 17절에서 20절까지 우리가 살펴보는 두 번째 추수인 포도송이 추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경고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눈물과 아픔에 대한 기도의 응답으로서 이 땅에 심판을 행하실 것이고 악인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환상은 몇 개입니까? 두 가지 환상입니다. 첫 번째 환상은 예수님께서 직접 낫을 들어서 땅에 무엇을 거두시는 것입니까? 곡식, 구원받을 자들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환상은 무엇을 추수하는 것입니까? 땅의 포도송이, 진노의 천사가 낫을 들어서 하나님께 어떤 자들? 심판받을 자들을 추수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우리는 이 두 추수 가운데 어느 쪽에 속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전자입니다. 땅의 곡식에 속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포도주에 취해서 성 밖에 벌어져서 으개지고 짓밟히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어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 구원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왜 지키며 인내하며 살아갑니까? 무지해서 밀어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마지막 최종적인 수확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아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비바람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견디며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 한 명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하늘 창고로 거두게 될 것을 우리가 성령의 지혜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지해서 참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고 끝까지 힘들게 하더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땅의 포도송이로 살아가는 것이 달콤하고 편안한 것이라고 속삭이지만 그 끝은 결국 진노의 틀에 던져져서 짓밟히는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끝까지 붙들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이 시대를 보면 참으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이 이것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앞으로도 이 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길의 그 마지막에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거에 자존심 내세우고 싸울 필요 없습니다. 믿음 지키는 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감정 소모할 필요 없어요. 믿음 지키는 거에 내 인생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갔는데 안 하겠습니다. 네.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왜 그런 거에 힘싸움을 하고 서로 에너지 낭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그게 최고가 돼야 되는데 왜 교회에서 자기 힘을 가시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좁은 그 길을 끝까지 가겠다고 다짐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말씀 들을 때마다 믿음 앞에서 다짐하시고 주님 오실 그날에 땅의 곡식으로서 추수가 되는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